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주일마다 제가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설교를 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현재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저도 사실 우리 친구한테 매주 이야기하고 목사님도 사실 거의 매주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거든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이제 같은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 전도서는 지혜서예요. 지혜서인데 이 지혜서에서도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요. 오늘을 감사하고 또 지금을 감사해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을 감사하는 거, 오늘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지혜라는 거거든요. 잠언과 전도서 이 두 책은 전 세계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지혜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지혜책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누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당대에 가장 권력 있고 또 유명세도 있고 또 재물도 많았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남기신 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핵심으로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지금 오늘을 감사해라 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한테 힘든 일도 있고 불만도 있고 또 짜증도 날 거고 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감사해라 라는 게 이 전도서의 지혜예요. 지혜의 왕이자 이제 엄청난 재물과 명성과 권력을 갖춘 솔로몬이 이제 오늘 말씀 이 전도서 자체가 자기를 이어서 이제 뒤에 이제 자기 아들 왕에게 이제 왕이 될 세자죠, 세자한테 이제 남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전도서는 이렇게 남자의 자식한테 하는 말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나의 아내, 나의 아들아 이렇게 표시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인 솔로몬이 아들,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이 자식에게 하는 조언은 이거예요. 너한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한테 주신 날들이다. 그 날들을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9절과 10절 한번 현대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덧없는 삶을 사는 동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내가 앞으로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지식이나 지혜도 없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덧없는 삶,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에는 헛된 날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헛된 날이라고 표현을 하실까? 열심히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헛된 날들, 덧없는 날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 덧없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삶이 얼마나 헛됐는지, 얼마나 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길어서 사실 뺐어요, 내용을.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또 아무리 극악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죽으면 잊혀진다요. 그리고 잊혀지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고 죽는 것조차도 그 사람한테는 남아있지 않는다. 산 사람은 죽을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은 죽을 수도 없다라는 거. 그만큼 살아있는 동안의 이 시간들이 헛되다라는 걸 이제 그 앞에 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결국 죽고 잊혀진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지금의 너의 인생을 누리고 행복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라는 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평생의 날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 헛된 날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죽으면 잊혀지고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날을 기다려, 뭐 여행 가는 날, 이런 날들 기다리잖아요. 전도사님 친구가 오늘 일본 여행을 떠났어요. 너무 부러운데
이렇게 여행을 갈 때는 좋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도 좋고. 근데 여행이 아무리 길어도 거의 가 있는 동안 시간은 계속 자연스럽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딱 지나고 여행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여행 해온 이 시간들이 진짜 너무 허무하게 지나가요. 그러면 그 상황이 이게 되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경험도 되고 의미도 있지만 사실 결국 그냥 흘러가고 지나가 버리면 없어지는 과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생 자체를 그걸로 보는 거예요. 덧없고 헛되다. 금방 지나가고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그 날들은 우리가 아무리 헛되고 또 뭐 잊혀질 것들이지만 어쨌든 내가 이 해 아래에 살아있는 동안은 나한테 현실이잖아요. 나한테 중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당장의 지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을 최대한 누리고 최대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성경은 이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헛된 날들이. 중요한 거는 또 여기에서 이거예요. 배우자와 행복하게 삶을 누려라. 보통 이제 어르신들 보면 뭐 약간 자기의 배우자들을 되게 이렇게 욕들을 하시죠. 뭐좀 나쁘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제 친구들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있는데 뭐 와이프 뭐 어디 놀러 갔다 그러면 좋아 죽고 뭐 누구는 뭐 이 친구 결혼한다가 야 너도 끝났다 뭐 이러고 근데 결혼을 못하거나 또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부러운 일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 엄청 괴로운 일인 것 마냥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아라. 즐겨라. 해 아래에서 떠나게 되면 성경은 이제 스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곳에서는 배우자도 의미가 없고 너의 계획도 의미가 없고 지식도 지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이미 끝나기 때문에 죽음 뒤의 세상에서는 어떤 계획도 없고 또 어떤 지식도 지혜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아니면 영원한 고통이 이어지는 그곳밖에 없어요. 천당과 지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무슨 계획을 하겠어요? 무슨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서 무슨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실 그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해 아래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계획과 지혜와 그 지식을, 그 가치들을 누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요새 세상에서는 사실 지식이나 지혜를 얻는 게 되게 쉬워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튜브 클래스 101 뭐 이거 말고도 뭐 클로스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텐데 유튜버는 말 그대로 이제 많은 영상들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클래스 101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뭘 배우려면 학원을 가고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생각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냥 자기 강의를 저렴한 가격에 팔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풀 코스로 그냥 딱 정해놓고 이거를 뭐 런칭하면서 뭐 반값에 막 20만 원, 30만 원에 막 대학교 들어가야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을 되게 쉽게 올려줘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예전에는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이 교육 자료를 요즘에는 되게 접근하기가 쉬워졌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쉽게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내가 이걸 전공을 하지 않아도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분야, 원하는 공부는 그런 원하는 지식이나 지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 됐어요. 이 세상에 이런 온갖 지혜와 지식들이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잖아요. 계획은 어때요? 계획.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온갖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온갖 계획들을 준비하고 이러한 계획들도 결국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는들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운들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어지잖아요. 결국 지식이나 지혜, 계획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를 위한 건가요? 내 행복을 위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뭘 위해서 공부하시고 뭘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미래를 계획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공부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번 한 달만 지나면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번 달은 이제 지난 한 해를 내가 잘 지냈나를 좀 점검도 하면서 이제 내년이 되면은 다음 달이 되면은 또 이제 한 해를 위한 또 계획을 또 세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취업을 하기 위한 계획? 아니면 뭐 어떤 내가 정한 목표치에 이르기 위한 계획? 아니면 여행을 위한 계획? 각각의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계획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부하고 싶은 건 계획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획은 어디까지나 내 삶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쌓는 거지, 준비하는 거지, 계획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계획 자체의 목적을 두는 분들이 많아요. 두는 친구들이 많고. 계획은 결국 미래의 일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한들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한다고 한들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보고자 준비하는 거지. 그냥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나 스스로 계획한 대로 내가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한 계획도 이렇게 못 지키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도사라는 일을 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20대 초반에는 진짜 온갖 계획을 다 세웠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뭐 못해서 2, 3년 공부해서 이 학교를 가거나 뭐 아니면 이 일을 해서 얼마를 벌어서 이걸 하고 막 이런 계획을 쭉 세워놨는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한 개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엄청 치밀하게 짰었어요, 솔직히. 공부도 진짜 많이 했었고 거의 뭐 도서관 카페에 살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었어요. 실력은 올라갔어요. 실력은 늘어가고 생각도 늘어가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분명히 실력도 늘었고 남들이 보기에 와 진짜 많이 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됐는데 내가 생각한 계획이 미치지 못하니까 나 스스로 나는 내가 세운 계획도 내가 한 약속도 못 지킨 놈으로 내가 스스로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보기엔 잘하는데 이제 좀 괜찮은 수준 된 것 같은데 오히려 내 스스로 세운 계획에 미치지 못하니까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점점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들어가요. 분명히 나는 내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성취가 되지 않고 이게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내가 생각한 수준이 달성되질 않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해 버리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그날 하루가 어떻겠어요? 내일이 어떻겠어요? 그냥 그 목표를 위해서만 달려가는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정말 괴로웠고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자존감도 낮아졌어요.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됐고 또 감사하는 일도 아예 없어졌어요. 그때 반대로 근데 기도도 많이 했고 사실 교회를 많이 찾아가긴 했었거든요. 우리 모두 오늘의 삶이 행복하길 바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도 그거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오늘 행복하는 거.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평생의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헛된 날들이지만 이 날들, 이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행복하게 살아라, 즐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바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덧없는 삶을 사는 동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지나가고 덧없고 없어질 헛된 날들이지만 그 날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지혜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또 그런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 살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럼 물어봐야겠죠. 그럼 어떻게 행복해져야 되나? 어떤 게 행복한 삶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돈, 명예, 관계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춰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돈, 명예, 관계가 행복의 주요 초점이에요.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이제 보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거는 홀대받지 않기 위해서 또 비참하고 비굴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행복해지려고 좋은 집을 구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가지려면 결국은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하나하나 가다 보면 이 욕심이라는 게 절대 채워지지 않거든요. 이만큼 가면 더 갖고 싶고 이만큼 하면 더 갖고 싶고 내가 페라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할까요? 안 그럴까요? 또 새로운 거 아니면 더 많은 거 또 신형 또 신형 우리가 흔히 요새는 좀 이제 유튜브가 많이 이제 나와서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사실 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명예는 어떨까요? 명예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잖아. 내 친구한테 인정받고 우리가 흔히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좋아요 누르고 뭐 유튜브에서 좋아요 누르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받고 내 좋아요 올라가면 되게 기분 좋아지고 그런 거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는 이제 주변에 소수한테 인정받을 때는 그냥 인정이에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줄 때는 그건 이제 명예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창한 명예를 우리가 바라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친구들, 주변 사람들,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욕구 같은 거예요. 실력으로 인정받는 거, 성공해서 가족들이 인정해주는 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쁘고 잘생긴 걸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많은 돈을 벌어갖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어떤 게 더 나아가서는 내 친구, 내 가족이 막 되게 좋은 자리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고 결국은 그 인정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들 있거든요. 관계는 어때요? 가족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사람들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죽하면 그 사람의 결혼식과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관계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버리고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인생이 망가질 때까지. 돈, 명예, 관계, 권력 이런 것들로 행복을 절대 얻을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돈을 위해서 학창시절을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썼고 시간을 썼고 계획대로 원하는 학교를 가서는 또 취업을 위해서 또 자기 시간들을 불태워요. 또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또 내가 희생하고 또 내가 물질도 써가면서 내 마음도 내려놓고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그러면 행복이 있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가르치고 또 보여주는 그 행복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왜냐면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리고 세상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또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성공의 기준들. 그래서 그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오늘 행복한 게 아니라 내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맨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MZ세대가 그게 되게 심해요. 심각하고. 우리가 MZ라고 나누긴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11절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1절 한번 좀 긴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며 청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행복을 쟁취하고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 원하는 걸 쟁취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우리 주변에 흔히 있어요. 실력 있는데 성공하지 못한 친구들.
또 되게 똑똑한데 돈 못 버는 친구들. 근데 반대로 실력 되게 없는데 성공하는 애들. 되게 내가 알기로는 저 친구 별로 똑똑한 친구가 아닌데 돈 잘 버는 친구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싸우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과 계획과 그 목표가 하나님 뜻에 있다는 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실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요. 왜냐면 내 노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산 건데 내가 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내가 왜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인정해야 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관여하신다고 할 때 내가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때 되면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보내면 결국 우리가 어느 순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는 사람은 목표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돼요. 내가 이 목표를 해서 쭉 달려왔는데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거기서 좌절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라 언제가 되든 그때 이루어주시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알려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있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 거기서 좌절하지 않아요. 순간 넘어지고 힘들 수 있겠지만 금방 일어나서 또 다른 목표를 쫓아가서 일어나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자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이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이 과정, 내가 실력을 늘어가는 과정, 또 더 나은 곳으로 간다는 이 과정 자체를 우리가 즐기고 행복으로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매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신이 어떤 길로 가야 행복한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내가 내 앞날을 알 수 없다고 항상 말씀을 하죠. 다만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고 하나님한테 방법을 알려달라고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내 기준으로 정하는 행복을 쫓는 삶은 그 과정이 행복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목표가 이루어져야지 행복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모든 게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한테 목적을 묻고 하나님한테 어떤 모든 동기를 두는 사람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쫓는 과정이 행복하고 그 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느끼거든요. 발견하고. 목적지에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과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를 의지하고 너희가 오늘 행복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부모님이 나한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잘 되라고, 내가 좋은 길로 가라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게 하실 수도 있고 당장은 막힌 것처럼 보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고집이나 내 목적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떤 목적을 갖고 운행을 하시는지를 조금 물어보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게요.